합니다. 오늘은 제가 안교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순서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행복한 명절을 위한 헤아림의 언어 훈련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명절과 안식일 학교의 공통점은 뭘까요? 행복하다. 예, 맞는 것 같은데, 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을 만날 생각에 기다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1년에 정말 2번 명절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녀들이 와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명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명절과 안식일의 공통점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만남은 소중하고 인연은 아름다워야 하는 거죠. 안식일 학교도 그렇고 명절날 가족들이 만나는 그 만남은 정말 기뻐야 하는데 기쁘기만 한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데 꼭 명절날 와서 술 먹고 이렇게 깽판 치시는 친척분들이 한 분씩 집집마다 이렇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성인 54%가 설을 맞이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혼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첫 번째, 어른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가 56.4%,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근황을 묻는 과도한 관심이 싫어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보니까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되어서가 57.9%고요. 처가나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 그 다음에 근황을 묻는 과도한 질문. 그래서 설날 스트레스와 연관된 내용들을 보니까 명절이 정말 명절처럼 되려면 이 스트레스가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화와 관계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3가지 아이디어를 그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소한 음식 준비.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조금은 덜 힘들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 있었고, 두 번째가 배려하는 대화 나누기. 그래서 명절날 우리 좀 더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들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가 즐거운 추억 만들기입니다.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아침 먹고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가까운 부모님 댁 가까운 곳을 방문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거운 좀 추억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시댁의 큰 집이 공주거든요. 그런데 공주를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공주 근처에 있는 그 큰 집에만 가고 실제로 공주를 둘러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목사님이랑 정말 작정을 하고 공주를 이렇게 둘러보니 너무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좋은 구경을 이렇게 놓쳤던 그런 아쉬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조금 더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배려하는 대화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배려하는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SHO 오수양 대화심리연구소 소장님이 하신 말들을 제가 중요한 것들을 빨간색으로 좀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걱정과 관심도 당사자를 지치게 한다면 잔소리에 불과하다. 예. 좋은 말도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짧고 간략하게 할 때 잔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개개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피하는 게 좋다. 결혼 언제 할 거냐? 대학 어디 갔냐? 너는 성적이 어떠냐?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이런 질문들은 꼭 명절날 만나서 안 해도 될 질문들이라는 거죠. 나중에 궁금하면 다른 때 그래서 그분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심코 툭 던진 개인적인 질문이나 비교하는 말, 조언, 자랑. 예. 아유, 우리 손자는 어떻게 했는데 그 집 손자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질문인 듯 자랑인 듯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조언하는 말들, 시집은 빨리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은 꼭 명절에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관심사에 대해서 묻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에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는 요즘 뭘 하는 걸 좋아하니? 이렇게 상대방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좀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다가 요번 주 제가 해야 될 하나의 일과 좀 겹치는 일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문요한 작가의 관계 언어 세바시 북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2월 14일에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문요한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셔서 제가 이분의 책을 계속해서 펴실 때 책을 내실 때마다 읽어보고 있는데, 요번엔 제가 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내고 나서 책에 대해서 북클럽이라고 해서 강연을 하고 독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제가 가려고 돈을 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2월 14일인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책을 다 읽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읽고 이 관계 언어라는 책을 다 읽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명절에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대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관계에 있어서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다가왔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 특별히 그 연결을 끊는 게 속단이라면 그냥 내가 마음 읽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럴 거다, 이 사람은 이럴 거다, 이런 거는 마음의 연결을 끊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연결을 만들고 회복하는 것은 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관심사를 물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문요한 선생님도 누군가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동참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 헤아리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연결되려면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를
공유하거나 동참하려고 하는 게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은 훈련할 수 있어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잘하는 건 배우고 훈련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4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스위치를 딱 올리는 게 1단계예요. 이 스위치를 올린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일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 마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 당신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속단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그거를 안테나를 딱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라고 하는 주의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궁금해하고, 또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상대를 대화의 상대로 여긴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은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들어보면서 그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게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3단계예요. 우리가 경청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는데, 내 마음도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수평성이에요. 이게 기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해서 평평하게 상호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은 어떻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는지, 내 마음이 왜 불편하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도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단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소통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가는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관찰하고 대화의 의도와 목적을 떠올리며 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공부 잘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질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건 아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니? 라고 방문을 열었는데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 왜 이래? 방해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화를 내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화를 내면 너는 왜 엄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니?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는 좋은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문 닫을 때는 어떻게 하게 돼요? 화내고 문을 꽝 닫게 되는데, 그건 중간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대화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 헤아리는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대화를 했는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아이가 화를 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들어온 게 방해가 됐구나. 엄마는 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칭찬해 주려고 들어왔었어.
방해됐다면 미안해 하고 문 닫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는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단계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 켜기. 2단계 적극적인 경청. 3단계 내 마음 헤아리기. 4단계 메타 커뮤니케이션 하기. 예. 어떻게 한다고요? 대화할 때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거 기억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헤아려서 균형감을 찾고 그렇지만 끝까지 기억해야 될 건 이 대화를 하려고 했던 목적과 의도를 꼭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에는 마음 헤아리기 언어를 좀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헤아리기 훈련은 크게 5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 호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여기 나와 있죠.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궁금했어. 예. 관심이죠, 그렇죠? 너 왜 이렇게 화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궁금했어 라고 관심을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반영하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아, 그랬구나. 마음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죠. 세 번째는 촉진하는 말이에요.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과하거나 약속하는 말입니다. 아, 그 부분은 미안해. 뭐 내가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요만큼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은 미안해. 이렇게 말하거나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쓸게. 이렇게 약속하는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줄 때 참 좋아 라고 말하는 것들도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간지럽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것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화 잘하는 거는 타고나는 거래요?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을 연습하다 보면 이게 내 입에서 어느 날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찍어 놓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핸드폰 안 찍으시네요. 찍어 놓고 틈틈이 보면서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제가 1번 관심과 호기심의 말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거를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관심과 호기심의 말. 2번 반영하고 공감하는 말. 3번 촉진하는 말. 4번 사과하거나 약속하는 말. 5번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말.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그냥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멋지게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들을 하고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관심이에요.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이 꾸준히 오고 가면 마음에 온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교우들한테, 집에 있는 배우자한테,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는 거, 좋은 교우가 되는 거 크게 마음을 결심할 필요는 없어요.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랬구나. 이거 하나만 연습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올해 들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게 이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을 헤아리는 어법 때문에 되게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이런 말들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안교 기억절을 외우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졌어요. 기억절이 하나님의 이 헤아림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음에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눌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답답함, 궁핍한 자들의 탄식,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갈구하는 마음인 그분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억절들을 암송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이런 기억절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사람들을 심리 치료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인데요. 여러 번 제가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애의 실제적인 훈련은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의 훈련은 필수이다. 성령과 협력하여 마음을 훈련하고 생각을 통제하면 말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며 마음의 평정과 만족과 평화를 확실하게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를 명상하는 데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헤아림의 언어도 훈련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붙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훈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저기 자모반에서 우리 중고딩맘, 우리 요즘 학생반 부모님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지금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경제가 되게 어려우면서 우리 가장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들도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은 커가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그렇죠? 퇴근 시간 딱 되면 가버린대요. 일은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집사님들은 또 그 일을 밤늦게까지 묵묵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병들어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시편 12편 5절과 같은 그런 기억절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훈련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찬양인데요. 우리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행복한 명절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따라 해볼까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 마음과 마음은 만나야 한다. 마음과 마음은 만나야 한다. 관계는 마음 헤아리기로 더 깊어져야 한다. 관계는 마음 헤아리기로 더 깊어져야 한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